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의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또 원하는 곳에서 살며 원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1년에 참으로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어서 나오는데 그 영화 중에서도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는 장르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이지요. 일제시대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그때에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맞서서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신분과 성별과 나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었지요. 독립운동가 분들의 목적은 이 나라의 자유였습니다. 이 나라의 일제시대에 나라의 자유가 없으니, 국민에게 자유가 없으니 그것만을 위하여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 황민화 정책으로 일본은 창씨 개명을 우리나라에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고유 성씨를 없애고 일본의 성씨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기로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 서민들, 그들에게는 꽤 많은 불이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김모 씨에게는 네벤또 닭가무라, 의사를 했던 이모 씨에게는 배째고 우야코,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르고기 다잡아, 은행에서 일하는 최 씨에게는 도나카와 쓰지마 등 그러한 이름들이 일본 창씨 개명에 쓰여졌다라는 그러한 썰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아무튼 그런 희생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했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립을 하고 또 큰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나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한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K-뮤직, K-푸드, 그런 것, K-문화로 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자유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유는 잘 사용되어야 하고 또 절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를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크게 당부를 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늘의 깊은 삶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윗에 대하여서 그 왕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단순히 총명과 지혜를 많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 또한 많이 부어주셨지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리고 본인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솔로몬 왕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신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왜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까?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달랐을까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자들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로 인도했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이 이끄는 대로 이방 신을 섬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6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 왕에 대하여 기록을 하기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솔로몬에게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인 다윗의 믿음을 잘 이어가겠거니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그냥 두셨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타나셨지요. 첫 번째는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9장에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 다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며 경고하시고 또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경고와 그 저주가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솔로몬이 이제 활발하게 외교를 하며 업적을 세우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지 모르는 시기였으며, 외교를 통하여서 이방 신들 우상에게 빠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두 번째에 더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축복은 물론이고 경고와 저주의 말씀까지 하셨지만, 솔로몬은 축복의 주머니가 차고 넘치도록 받으면서도 경고와 저주의 말씀에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누린 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이지만, 그는 어째서 타락의 길, 어째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 삶이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은 곧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의 뒤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과 함께 언급되는 것조차 솔로몬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했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유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법률,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구속받는 것 같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은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서너 차례만 행하면 되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평생토록 지켜나가야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반복해야 하는 조항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데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에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자신의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기에 솔로몬은 겸손히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자유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나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나의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솔로몬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했던 그 힘쓰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율법,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올려매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풀어버리고 나는 이제 자유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큰 축복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서도 그러한 타락의 길을 갔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가, 언제 정말로 제대로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까지 교회를 다닐 때는 목사의 아들로서 의무적으로 교회에 갔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혼나니까, 맞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를 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목회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까봐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동 아들로서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 교회 가면 그래도 또 놀 친구들이 있으니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때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 예배가 있는 날이면 지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내팀으로, 찬양팀으로 제가 숨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성경도 가능하면 많이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면 한창 놀고 싶을 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나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면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연락이 옵니다. 당시 청소년부 예배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토요일이었을까요? 주일이면 그래도 토요일은 좀 놀 수 있는데 그때 토요일이더라고요.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면서 사명아 놀러 가자라고 하면 나 예배 가야 돼 하면서 친구들이 놀러 가는 그 등짝만 쓸쓸하게 보고 저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찬양팀 연습을 해야 해서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고 사명아 우리 치킨 먹으러 가는데 가자 라고 하는 그때에 그 치킨을 포기하고 찬양팀에 갔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짧게나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때만큼 뜨거웠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세월이 지나온 지금에서 저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많이 바뀐 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와 지금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까? 한창 뜨거울 때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곳 제가 가고 즐거운 곳 나가리니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말씀과 예배에 열심을 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에도 주일에는 오전과 오후 모든 예배에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말씀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함이 정말로 말 그대로 꿀송이처럼 달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에게는 올무가 되고 기도와 찬양이 부담이 되며 예배가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더 자유할 것 같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 나 이것만 좀 안 지키면은 더 조금 편안할 것 같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저에게 많은 시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회복할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건 구속받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묶이기 싫어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씨를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한 책에서 이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높이 날고 싶은 연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고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은 연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더 높이 더 멀리 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그 연을 실이 팽 하고 잡아당깁니다. 연이 생각하지요. 이 실만 없으면 더 높이 날아오를 건데, 이 실만 없으면 나는 더 멀리 날아갈 텐데, 연은 그 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을 뚝 하고 끊어냅니다. 그 실을 끊어버리자 말자 바람에 의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연은 이제 소리를 지르지요. 야, 이제 나는 자유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어.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 연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빙빙 돌던 그 연은 이내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지요. 바닥에 고꾸라진 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살은 부러지고 종이는 처참하게 찢어졌습니다.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연은 그제서야 깨닫지요.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을 끊어낸 자기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자유, 너무 좋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 자유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자신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술로 육신을 진탕 적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습니다. 자신은 자유를 추구하며 많은 노비들을 사들였습니다. 은금을 쌓아두고 살며 상대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을 만나며 유흥을 즐겼고, 그 왕궁에서는 매일 끊이지 아니하고 연회가 열렸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자유함이 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유함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자유함이 결국은 하나님도 없어도 될 것 같이 만듭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기도와 찬양을 덜 하는 것이, 예배를 가끔은 빠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인맥을 쌓게 하고 재산을 쌓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나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얽매여 왔던 것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내 세상의 풍파가 그러한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꼬꾸라진 연처럼 우리는 꼬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속되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티고, 그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지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권리가 있다.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이 땅의 그 어떤 자유함보다, 이 땅의 그 어떤 노임보다 하나님께 매임이 가장 자유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집요함이 우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에게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붙들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그 후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시간 신현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우리의 자유로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가 이 땅의 그 어떤 자유보다도 크고 축복된 자유임을 고백하는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과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